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 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성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델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주비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바로 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바로 외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죠.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시리라 했을까요?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리라 였고요. 또 본문 4절에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했어요.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땅에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강림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강림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늘나라에서 땅에 강림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 강림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강림하셨습니다.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인생들이 쌓아놓는 그 죄악을 벌하실 때에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냥 수시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죄악이 만연할 때, 그 죄악을 벌하실 때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수에서 나와 강림하실 때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십니다.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최고라고 쌓은 바로 교만의 성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은 명예의 성이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지식을 쌓은 상아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을 쌓은 곳,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산당이었어. 산당. 그들은 높은 산 푸른 숲 속에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숨겨놓고서 계절에 따라서 숲 속에 들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마다 부와 위용을 자랑하는 빌딩, 세계 방방곡곡에 세운 그 모슬림 진전, 불교 사원, 사당, 그곳이 인간이 섬기는 바로 우상의 전당입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하나님 발에 밟히고 말 거예요. 그러한 곳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바로 교만의 전당일진데 반드시 하나님 발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밑에 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만물을 인간이 자기 머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그것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누리라 했지요. 거기에 지배당하라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뭔가 영험한 것 같다라고 거기에 의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지요. 스스로에게 염원하면서 돌무더기 쌓을지언정 거기에 무슨 힘이 있을 것이며 그 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허락하셨는데요, 발 아래 두셨는데요, 그것을 내 머리에 짊어지고 있으니 주님이 밟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로 밟아버리는 우상을 머리에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밟히고 말 것을 말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형편이 어떨까요? 코끼리가 논두렁 밟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황소 발에 개미집이 밟히는 정도일까요? 하나님 발 아래 산들은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보셨나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땅이 밀초같이 녹아내리고 바위가 흙덩이같이 부셔지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모은 것은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력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력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지. 도저히 이 일은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재단하고 미리 결단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눌려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기에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 생활해보니까 거기에 습득이 되고 거기에 스며들고 거기에 내가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내 경력만, 내 상황들, 흘러가는 그 흐름, 대세만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리 예단하고 내가 미리 결정해버리고 포기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일까요? 미가 2장과 3장에 잘 기록됐습니다. 2장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3장에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8절과 9절에 보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모양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죄를 실컷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첫째 일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면 멸망이 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죠. 왕이 타락하면 신하가 타락하고요, 신하가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레위인이 타락하고요, 레위인이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합니다. 뇌물을 요구하니까 뇌물을 주고 뇌물을 주었으니까 대가를 요구합니다. 불의를 행하니까 불의한 일을 부탁하고 불의한 일을 했으니까 불의한 일을 눈감아 줍니다. 피장파장이요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 우리 노인 아파트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긴 모르겠어요. LA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노인 아파트 들어가려면요, 아시다시피 정말 10년, 15년 좋은 곳일수록 더 많이 기다립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쫙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순서에 맞게끔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순서를 확 땡겨줍니다. 어떻게 해요? 돈 받고 뒷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통상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마땅히 그냥 가져가야 될 돈이고 마땅히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적발돼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엘리 한번 휩쓸었어요. 뒤집어지고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나 신치 부탁하지 말지. 목사님 내가 매니저한테 내가 얼마 줬는데 꼭 앞으로 땡겨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곤욕스러워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하면은 흔히 어떡하겠어요. 예, 시험들죠. 맞아요. 예. 그러니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면 안 되죠. 정의로워야 되겠죠. 비록 늦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뒤처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맛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편법을 써서 내가 이런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와유로 써서 와유로 먹이니까 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정말 LA에서 제일 좋은 노인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손 쓰던 아파트예요. 갑자기 레노베이션 하면서 지금까지 낸 거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했던 그분이 에이 됐어 새벽 예배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거기서 내서 기다렸다 느느니 안 간다. 그 사람이 됐어요. 그 권사님 됐어요. 그분은 일평생 정말 주님 나나 가는 날까지 자랑하셨어요. 그건 자랑할 만합니다. 누구는 거기 가서 밤새도록 텐트 치고 기다려서 냈는데 그 사람 안 됐어요. 근데 난 됐어요. 목사님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고 하루 빠지고 그 뭐라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도 괜찮아 용서하셔 괜찮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마음이 양심이 꺼리껴서 도저히 못 가게 되는 거서 딱 끊고 안 갔더니 그분 되셨다라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분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어요. 예. 그 노인 아파트는 나도 가고 싶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냥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거 얼마나 비쌀 텐데요. 예, 한 달에 60센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려갔더니 그 책 받는 사람이 책북이 더 비쌉니다. 나중에 밀렸다 한꺼번에 내세요. 그런 기적을 맛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마지막 여생까지 잘 보내셨어요. 예. 편법 뒷돈 주고 다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무엇을 기거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 왕은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였어요. 요담 왕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너무너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만 제사장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바로 향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었어요. 왕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요긴한 직책을 맡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하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차려야 돼요.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당한 일을 봤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아예 성전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갔다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아버지가 내가 당한 것을 내가 봤는데 그 들어갈 생각은 안 했어요. 문제는 그것 또한 잘한 것이 아니죠. 왕은 성전에 들어가 왕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왕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과 제사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죠. 요담은 그러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아하스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습니다.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공경에 빠졌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과 금을 예물로 줍니다. 디글랏 빌레셋이 올라와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물리쳤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의 그 우상의 신당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거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 구조와 제도의 그 식양을 그려서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얼빠진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분별도 없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들어오기 전에 아하스가 그려보낸 그 식양대로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간사한 아첨이었죠. 하란다고 합니까? 아하스는 우상의 제단 위에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요, 전제를 붓고 수은제, 바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 성전 앞에 있던 그 놋단을 단 북편으로 옮겼고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요, 물두멍도 다른 데로 옮겼어요. 놋바다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옮겨줬어요.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 편리하잖아, 번듯하잖아, 멋있잖아, 남들이 저렇게 하잖아, 저 대국이, 저 대왕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저 우상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더 멋지게, 멋들어지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일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만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할 때 놓아야 되고 해할 때 해야 되는 그곳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깨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시간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없애고 오직 주님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고도 자기 한 일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성전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것은 역사에 처음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문화가 타락할까요? 문화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할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할까요? 도덕이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할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할까요? 사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할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문화가 타락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도덕이 아무리 타락해도 신앙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원인은 종교에 있고 교회에 있고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도덕 문화는 본래부터 타락한 것이 본질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번듯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돌이켜야 되겠죠. 거룩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별된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왜 유독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남들만큼만 해. 그래도 충분해. 그렇게 적당히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와 신앙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도덕 문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으면 도덕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모든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문화가 바뀌어요. 모든 교회가 바로 서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야 될까요? 사회가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불신자가 신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교회가 사회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신자의 책임이 중요하고요.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말씀을 잘 하고 성경 공부를 잘 진행한다 할지라도요, 삶의 모습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거짓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말씀을, 무슨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가 시대에는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단이 우상의 전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어요. 제사장들은 제단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썩기 시작했어요. 방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은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방백도 있었고요, 족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말뿐이고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뿐이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왕은 계명에 기록된 왕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법을 알아야 되고요, 방백은 말씀에 기록된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기 있고 말 잘하는 지도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바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읽고 여럿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면 그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이 모양 저 모양을 어떻게든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됐다. 족하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그 몸부림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미가 시대는 소망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살아있었습니다. 미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주께서 성전에서 증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땅에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그의 발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미가도 그렇게 외쳤어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대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신앙을 되찾고요 제단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켰죠.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때 유월절을 지킨 일에 대해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치세를 평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살아있으면요 나라도 살고요 민족이 삽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없으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이 또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남들만큼 적당히 그럭저럭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쉽게 물 흘러가듯 대세에 따라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은혜가 세상의 종말이 됐냐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세상의 종말이 오고요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며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다가올 것인가는 주의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미가 시대와 같이 불의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평화로운 낙원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지옥일까요? 미래학자들은 하나같이 비관론을 말하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강이 죽고 바다가 죽고 바다에 있는 고기가 죽고 있다. 농토가 죽어가고 있다. 농토가 죽으면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사람도 죽고 만다. 식량난 주거 지난이 올 것이다.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지구의 종말의 파멸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보험 들어놓고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궁리를 찾아내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인간을 파멸해서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간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너무도 쓰디쓴 말씀일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그 말씀을 삼켰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거슬리네. 자꾸 힘들게 하네. 팍팍 찌르네. 짜증나네. 화나네. 이 모습이, 이런 반증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쨌든 AI 시대에 그게 중요해. 요즘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데 그냥 거기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는 수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고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수많은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남들이 따라서 내 기분이, 내 감정과 내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이끌린 대로, 조명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선 심판을 경고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킴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는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세상의 헛된 소음에 빼앗겼던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습관을 다 끊어내시고 내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들,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어느 뜻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뛸 듯이 기쁩니다. 늘 날마다 춤추며 주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된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